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3월 24일 음력 2월 열이틀. 이 시간은 3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진리는 오직 성명정 삼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일 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한백음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명정 삼진과 심기신 삼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성명정을 주셔서 그 성명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명정으로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성명정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는 성품, 다시 말해서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포용하는 것, 용납하는 것.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그 덕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성품을 이어받아서 써야지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되죠. 우리의 마음이 착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의 길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포용하고 감싸는 것이죠. 포용하고 감싸는 성품의 이치대로 가면 우리는 마음을 착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쓰게 된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상대가 나를 용납해 줄 때 내 마음이 착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저 상대가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상대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나를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상대가 나를 위해 손을 내밀고 상대가 나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나를 위해 고개를 숙이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도 이해하고 배려해줄 때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열지요. 그런데 성품의 이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이치는 내가 먼저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용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상대가 나에게 호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상대가 나를 배척하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배척하고 싫어할 때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성품으로 용납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상대가 나를 배려하고 상대가 나를 향해서 호의적으로 나올 때 그때는 내 마음이 상대의 용납으로 인해서 상대의 성품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착한 마음이 되고 상대를 위해서 좋은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를 용납하지 않을 때,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상대를 용납할 때 상대는 내 품에 들어오게 되죠.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래서 상대가 나를 인정하게 될 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베푸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는 서로 남남이죠. 잘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게 될 때까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죠. 처음부터 상대가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그 상대방일 때 첫눈에 반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첫눈에 반하는 사람의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상대는 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지만 나는 상대를 보고 첫눈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첫눈에 반한 사람은 그 상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배려하고 정성 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정성이 통했을 때 끊임없이 상대를 위해서 배려해서 그 성품으로 상대를 감쌌을 때 상대는 나를 감싸주는 그 성품에 대하여
착한 마음이 나는 것이죠.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이죠. 우리의 마음은 상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만 우리의 성품은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내 마음이 상대를 위해서 착한 마음이 나지만 우리의 성품은 상대가 나에게 배려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을 용납하고 감싸서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성품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 것, 내 몫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죠.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나오든 그 속에서 내 몫이 무엇인지 찾아내게 된다는 것은 이미 나는 성품으로 그 모든 상황과 상대를 감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품으로 감싸지 않으면 내 몫을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가정에서의 일이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그 성품으로 상대를 감싸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고 정성 들이는 것. 예를 들면 어떤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는 무역 거래를 위해서 해외 바이어를 가서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지 않죠. 내가 가진 물건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상대가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느냐, 내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정성 들여 나갔을 때 상대는 나에게 내가 베푼 성품의 범위만큼 마음을 내어주게 되고 또 내가 들인 정성, 내 몫을 다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나를 믿게 되죠. 아, 이 사람이 믿음직하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소개하는 이 물건이 믿을만하구나. 그 믿을만하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내가 내 몫을 다할 때, 내 목숨, 내 사명을 다할 때 상대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몫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한 정성을 들이죠. 그것이 성명정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성명정의 이치에 대하여 내가 받는 입장이 될 때 상대가 성품으로 나를 감싸 안으면 내 마음이 상대를 위해서 호감이 가는 마음이 됩니다. 또 상대가 자신의 몫을 다했을 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 목숨의 의미를 다했을 때,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행하여 도리를 지켰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보면서 아, 믿음직하구나. 이 사람 참 믿음직하다. 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참 좋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기운이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위해서 정성 들여주었을 때 나는 내 몸이 상대를 향해 후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라도 내가 더 정성스러워지고 무엇인가 더 해주고 싶고 상대를 통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자, 그렇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 마음과 기운과 몸은 서로 짝입니다. 서로 짝이 되어서 내 안에서도 내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려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운이 화창하고 그리고 몸이 편안해지려면 몸이 건강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성명정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성품을 넓혀놓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괴롭죠. 왜? 좁은 성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딪힙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대로 느끼게 되죠. 내 성품이 좁아서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인데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는구나, 내 마음에 맞춰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내 성품이 좁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바르게 깨닫고 지켰을 때 우리의 기운이 맑아지는 것이죠. 기운이 화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 기운은 화창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나갔을 때,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딱 해내고 나면 기분이 참 좋죠. 내가 무엇인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고 세상에 칭송받을 만한 일을 하면 그것을 숨기고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나면 몰래 숨기고 감추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화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 좋으려면, 기운이 화창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 내 몫을 제대로 지켜나가야 되죠.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정성 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나가다가 보면 내 몸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움직여 나가는 구조는 그 몸 부분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부분이 그만큼 약화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빨을 가지고 계속 써야지 이빨이 튼튼해지는데, 이빨을 가지고 쓰는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웬만하면 음식을 갈아서 먹고 웬만하면 그냥 물처럼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빨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가 약해져서 어떨 때는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빨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이빨을 평소에 잘 단련해야 되는 것이죠. 이빨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평소에 내가 그 몸을 얼마나 잘 쓰느냐, 얼마나 바르게 지켜나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몸의 건강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 정기를 받들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의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삼일신고 진리운에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 의지에 따른 말씀이 나오죠. 심은 의성하여 유선하가니 선보각화하고, 기는 의명하여 유청탁하니 청수탁유하고, 신은 의정하여 유후박하니 후기박천하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은 성품에 의지한 것으로서 착하고 악함이 있으니 착하면 복이 되고 악하면 재앙이 되며, 또 기운은 목숨에 의지한 것으로서 맑고 흐림이 있으니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일찍 죽으며, 또 몸은 정기에 의지한 것으로서 후하고 박함이 있으니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렇듯이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의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품과 목숨과 정기 안에 마음과 기운과 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갖춘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내 마음과 기운과 몸도 포용하지만 내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상대의 마음과 기운과 몸도 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명정을 키워내면 그 속에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워낸 성명정에 가정이 형성이 되고, 키워낸 성명정에 나라가 형성이 되고, 키워낸 성명정 안에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성품의 크기라는 것은 그 사람마다 각자가 다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성품을 키워내서 내가 가정을 감쌀 만한 성품을 갖추게 되면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품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 성품이 커서 나라를 감쌀 만한 성품이 되면 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품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죠. 또 그 성품이 커서 온 세상을 다 감싼다면 그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인이라고 하죠.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삼일신고를 가르쳐 주시며 삼일신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명정의 이치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기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명정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명정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상대를 주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감싸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나를 향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도 내가 내 성명정을 갖고서 상대를 대하게 되면 상대는 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상대도 배려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감싼 성명정의 크기만큼이죠. 그래서 내 성명정을 키워서 감싸면 원수가 없죠. 모든 어긋나고 잘못된 걸 바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하기가 어렵죠. 쉽게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한백음께서 이미 그 성명정을 완벽하게 갖추셔서 하느님의 자리까지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한백음께서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본받게 되면 그 성명정을 제대로 갖추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한백음을 모시고 성명정을 갖추어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성명정을 갖출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지키지 않으면 성명정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심기신으로 달리게 되죠. 상대에게 요구합니다. 상대에게 내 마음에 맞추어줘. 당신의 도리를 지켜서 내 기분을 좋게 해줘. 당신이 나에게 정성을 들여서 내 몸을 편안하게 해줘. 그것을 계속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고 내 성명정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그래서 감식촉, 느낌과 숨심과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은 진망대자 삼도, 성명정 삼진과 심기신 삼망이 서로 부딪혀서 생겨난 것이라 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성명정 삼진과 심기신 삼망의 관계는 성명정 삼진은 심기신을 포용하고 감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여 나가는 길은 서로 반대가 되어 있죠. 성명정은 포용하고 감싸고 심기신은 어떻습니까? 계속 요구하죠. 그렇게 성명정과 심기신이 서로 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성명정과 심기신이 서로 맞서서 하나는 포용하고 감싸려고 하고 하나는 계속 요구하니 그것이 서로 부딪히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감식촉이 생기는 것이죠. 느낌과 숨심과 부딪힘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우리가 성명적으로 가려고 할 때 심기신이 그 길을 붙잡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도리를 지켜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성 들여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심기신이고, 성명적은 어떻습니까? 내가 품어줘야 돼. 내가 내 도리를 먼저 지켜야 돼. 내가 정성 들여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성명정이죠. 그 두 가지가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우면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식촉입니다.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운의 흐름, 숨심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몸에 부딪힘이 계속 생기죠. 그러면서 그 느낌과 숨심과 부딪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명정의 삼진으로 나가야 될 것을 심기신의 삼망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느낌과 숨심과 부딪힘을 금하면서,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거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면서 우리가 심기신 삼망으로 달리려고 하는 나 자신을 붙잡아서 성명정 삼진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한백음을 모시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백음께서 그 길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항상 한백음께 원도하고 한백음께 구하면 한백음께서 우리의 성품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목숨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정기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품의 길로 가지 않고 내 마음으로 제 마음대로 달리려고 했을 때 잠깐 감정을 거치고 한백음께 원도하면 한백음께서 우리의 성품을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나에게 배려를 하나 배려하지 않나를 따지면서 이것이 이익인가 불이익인가 너는 이것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따지면서 상대하고 다툼이 있게 되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다툼이 있게 될 때 그것을 잠시 기운을 가라앉히면서 한백음께 원도했을 때 한백음께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도리가 무엇인지 이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주십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해하게 되죠. 아,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성 들이는 길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배려하느냐 배려하지 않느냐 왜 나는 이렇게 배려받지 못하느냐 그렇게 내 몸이 편한 길을 추구해 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부딪힘을 금하면서 내 몸의 감각적인 것을 일단 금해놓고 한백음께 원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도했을 때 한백음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성 들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면서 내 욕심으로 달리고 상대에게 계속 요구하는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상대가 주인이죠. 상대가 용납 안 해주면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상대가 주인이지. 그런데 내가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가서 상대가 마음을 닫고 있어도 내가 성품으로 품어안고 내 도리를 지키고 정성 들여서 상대의 마음을 돌린다면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주체가 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성명정 삼진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면 그 길이 개만선 문만덕의 길이고 그 길의 완성의 단계가 천궁에 올라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 길입니다. 그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통하는 성통,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공안.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쾌락을 얻는 삶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백음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하느님의 자리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한백음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도 한백음을 닮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성명정의 참됨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백음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한백음을 모시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늘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내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한백음을 늘 모셔서 한백음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의 삶이 성명정의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진리는 오직 성명정 삼진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명정 삼진을 향해서 가꾸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본질적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를 다하게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